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또 하나님께 대한 일을 열심히 하여도 중요한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근본적인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미래를 기록한 내용들, 다 좋은 내용이고 그것이 더 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본적인 기초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읽기 귀찮고 지루한 레위기, 더 크게 얘기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본이 없이는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건지 근본적인 그 이유의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한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법도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레위기를 읽는데요. 복잡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해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중앙에 두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또 민수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우리의 육신은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요, 먼저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민수기 15장부터 19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니,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복을 갔다 오더니, 눈으로 보고 오더니 하나님은 완전히 눈밖에 사로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더 중요했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군사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데 그 권능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불신앙. 15장부터 19장은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방황할 것이다. 솔직히 38년 동안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송 생활을 보낸 거예요. 38년은. 이 불신앙은 허송 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이 모세에 대항해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반역 사건 외에는 38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 16군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닌 것뿐이지 기록이 없어요. 38년은 허송 생활을 지내는 겁니다. 1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게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오늘 읽었던 19장은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를 떠나기 전에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가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혀준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바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무슨 죄요? 속죄죄니라.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19장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미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 정결한 거에 대해서 이미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곧 읽을 텐데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거 익숙하죠? 짐승을 태우고 소나 양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린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19장은 똑같은 속죄제인데요. 아무래도 약식, 그러니까 아주 간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더럽고 또 시체를 만졌던 것, 우리가 11절에 보거든, 또 13절, 15절, 16절에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시체를 만지고 더러워졌다는 것. 이 더러운 상태는 결국 어떤 상태냐면요.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지 않은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무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더러운 자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요, 결국 우리가 외부적인 깨끗함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칠의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더러운 자는 하나님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공동체를 빠져나가서 제외시켜서 이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약식으로 간소하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지 19장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정결 예식에는 씻는 거로, 희생 제물로 피나 기름이나 소금을 써서 의뢰하는 것, 털을 깎기도 하고요, 금욕을 하기도 하고요, 휴식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옷을 빨거나 갈아입는 경우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해할 수 있는 죄가 있을 때 그런 절차도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9장에 있는 물로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시체를 만지고 더럽힌 자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준비된 붉은 암송아지요. 붉은 암송아지는 성경에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색깔로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성경에요. 붉은색 뭔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목까지요. 이 똥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각을 떠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소하게 약식으로 속죄제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흐르는 물로 같이 그 태웠던 그 재와 물을 섞어서 정한 곳, 부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 성소 밖에 아주 정한 곳에다 같이 보관해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체를 만지거나 죄를 범한 자들이 있으면 더럽힘을 당했으면 이 물을 가지고 우슬초를 향해서 이렇게 뿌리고 회막에 향해서도 뿌리고 그것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냐하면 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99.999%가 착하면 뭐합니까? 0.111%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거를 깨끗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로마서 66권의 핵심이 있던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제사법과 우리 속죄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성교에 앞선다고 해도 과연 기본 그 받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또 초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좀 생각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요, 또한 도덕법, 민법, 제의법, 제사법 어떻게 하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 제사법 중에 또 간이 약식으로 하는 속죄제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을 허송세월을 지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2세를 대상으로. 너 1세들 생각해봐. 너의 아버지 세들 믿음이 없어 다 죽었어. 봤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1세들을 본받아.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신앙으로 못 산 세대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제발 살아라.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와 같이 거룩한 나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인도함보다 정결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스토리가 관심이 많으세요? 홍해를 건너는 것 듣기 너무 좋죠.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 듣기 더 좋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려줘서 주시는 것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된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신 분들 솔직히 안 해야 하는 자세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세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한 대로 내 영혼 드리리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다 잘 되기 위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듣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관심이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세대를 정말 몰살을 시키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그거를 본받아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행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을 알려주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라. 그를 알려주신 것, 속죄제가 바로 너는 하나님께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도함 받는 걸 좋아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4년을 흐르고 제가 대학원도 다녀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많이 배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 별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은 배우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나? 그게 우선이잖아요. 먼저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 배웠음에도 제가 늦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관심은 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인도만 받으면 될까? 하나님은 원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 10 스텝, 100 스텝을 백. 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 너가 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죄인 되어서 너가 하나님으로 깨끗함 받았으면 너도 거룩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면 너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올 수가 있어?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너무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가지고 이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얼마나 정말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부르심의 장. 근데 그 전에 먼저 있었어요. 그가 그 성전에 있을 때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임재를 보더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백성 중에,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수술 이벨 돼가지고 씻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지 못한 건, 그거는 나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나라가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를, 존재를 모르면 들어가도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너가 중요한 것은 네 본질을 알아야 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할 수 있는 방법, 속죄, 죄, 더러운 거를 다 씻음 받아야 되는 것.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저희들은 성경 읽기로 계속됐는데요, 딱 레위기를 읽기 시작해요. 사순절은 주일 빼고 부활절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요, 이번에 조금 앞당겼는데 부활절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달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레위기를 읽는데 참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죄제도 나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그 지루한 레위기지만 신명기와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기 사이에 있는 이 레위기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졌다는 것. 윤리적으로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나 몸에 때가 묻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을 바라보니까 나 때가 묻었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울을 닦습니까? 아니면 몸을 닦습니까? 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요, 거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노력도 해보고, 돈도 많이 한번 내보고,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모두 막 닦아버려요. 근데 이 본질이 바뀌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다면 하지 말라고라도 하는, 이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더 나오는 것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점점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뭐 광야에서도 이런 짓들을 다 하는데 지금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광야에 사는 짓이나 현대 2024년에 사는 인간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근데 결국 뭐를 바꿔주기 위한 겁니까? 기독교의 핵심, 변화, 본질적인 변화예요. 내가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레위기지만 꼭 그래도 설명과 함께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읽진 않고요. 부정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진 것, 부정한 것.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피부병 뿐만 아니라 집안의 곰팡이, 시체, 이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오죠. 거기서 또 송아지를 다 죽여야 되죠. 또 이렇게 과정이 다 복잡해요. 그런데 19장은 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게 됐어요. 이 속죄제는요.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는 꼭 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심지어 19장에 읽은 대로요.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 송아지를 가져온 사람, 물로 섞은 사람, 그 사람도 다 부정하다. 다 옷을 빨아. 왜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 가야 되니까. 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 아들 엘르아사를 시켰어요. 보니까요. 3절에 그것도 진영 밖으로서 잡게요. 부정하니까요. 모든 과정 자체가 부정하니까요. 엘르아사를 시킨 것도 아무래도 아론이 들어가게 되면 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다 깨끗하게 해야지 또 그 붉은 암송아지와 흐르는 물과 섞어서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서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슬초가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담이나 벽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런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중에서 아들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를 발라서 피를 뿌려서 문지방에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 우슬초가 또 여기서도 붉은 송아지와 함께 섞어서 불태웠거든요. 이 19장의 한 장으로 봐서도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을 부정한 곳이 아니라 정한 곳에서 갖다 두라는 거예요. 매번 할 필요 없이 갖다 둬서 시체를 만진 사람을 딱 발견하면 그 정해진 장소에서 가져와서 이 사람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인도에 겐시스 강이 있잖아요. 겐시스 강. 그를 강가강이라 강가. 겐시스를 강가라고도 해요. 강가강.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는 북의 쪽에 흐르는 정말 유명한 그 겐시스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얼마나 더러운 강이냐면요. 폐수뿐만 아니라 쓰레기뿐만 아니라요. 인도 사람들이 그 겐시스 강을 하늘에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한 다음에 화장한 거를 다 뿌려요.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죽은 시체들이 위에서 떠올랐대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시체를 던져야지 부활되든지 그들의 신으로 그냥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죠. 거기서 모든 그 폐기물 들어가죠. 거기서 시체가 떠다니죠. 거기서 목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근데 정부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성한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터치를 못해요. 독소를 품은 그 강가 위쪽에 독소가 거품이 일어나는데도요, 거기서 좋다고 몸을 씻고요, 거기 화장한다니까요. 실제 나무 가지고 사람 몸을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냥 화장시켜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편한 믿음 같지만 그 절차와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곧 구약의 예표가 되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살면서 며칠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온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요,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쓰레기도 다 나온 거야. 이런 쓰레기도 우리 집 앞에 있었어. 근데 뭐 맑은 하늘이지만요, 비가 온 이후에는요, 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 있잖아요. 물은 정결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람의 왕의 밑에 있는 군사 장관인데요.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를 크고 존귀한 자라. 근데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더라. 크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아주 군사 장관인데요. 그는 문둥병이더라.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는데요. 결국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너 나한테 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 요단강 가서 7번,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인데요. 7번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여기서 19장에서도 보니까요, 정결한 자는 언제요? 셋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후, 7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않으면, 7째 날에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 그 문둥병이 낫단 말이에요. 이 물은 육체적인 것을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불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죄제를 설명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그런 똑같이 제 송아지를 태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와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구원은 뭐요?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 중생인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가 씻음 받는 것은 여기에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케 하는 물로써 그 몸은 씻겨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겨집니까? 중생의 씻음. 그리고 그 씻음 받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 플러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이 두 역할이에요. 씻음 받아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새롭게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장 25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다음에 우리를 새 마음, 성령인데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겉의 모습으로 외향적인 것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못 박힘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가 없이는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중생으로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그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는 시체 만지는 것 닦을 수 있어. 더 더러운 것이 있단 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더러운 거는 시체 만지는 거 더러운 거 아니야. 홈리스들이 굴뚝밑이나 다리 밑에서 사는 그거 더러운 거, 그거 더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지 많은 거, 바이러스 있는 거 더럽죠. 피하고 싶죠.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는 거.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건 너가 더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 좀 움찔해야 됩니다. 오히려 구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죄를 속해받는 거. 그 대신 매번 들어야 되니까 지금 좀 답답하고 지루하죠. 근데 마음에 있는 죄를 과연 누가 씻어줍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속임 없어요? 질투 없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러운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에서 한국 시민권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바뀐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한국 시민이에요. 한국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스테러스는 미국 사람. 미국에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 왜냐하면 사는 거에 상관없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인종과 상관없이 내가 과연 어떤 본질의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께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에베소서 5장 27절 그 다음 성경 주셔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번 주 제가 그 주보에 있는 일독 하면서 그 묵상도 좀 썼는데요. 제가 지난주 차를 타고 가다가 천이 아니라 107.9 미국 방송 그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 방송보다는 이 미국 방송이 좀 더 이렇게 또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이 하세요. 너희 가족에 있는 우상이 뭐냐? 그러면서 우상을 다 얘기해요. 미디어다, 자녀다, 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가장 우상은
너 자신이야. 그래서 움찔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목회를 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 말씀 준비 그렇게 힘든데 말씀 준비 왜 하나? 나를 좀 드러내려고 그러나? 가만 보니까 죽어야 될 것은 나더라고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이 부정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살 드리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 회개. 뭐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무엇으로 깨끗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신앙으로 가득 찼고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윤리적으로 100%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너무 듣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팍 그 순간에 돌아섰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pure heart, 저는 퓨어한 하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고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고개를 버뜨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낮아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그때마다 회개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지금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왜 낙심과 절망이 왜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까지 40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그 피, 보배로운 피, 그 피가 과연 우리를 살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그 기독교 근본적인 진리를 빼고서는 앞으로 여호수아 그 이상을 절대로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나의 죄가 아니면, 내가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 정복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